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신칭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4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 이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확증했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아무도 반박을 수 없도록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세 가지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둘째, 그리고 은혜가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 말씀을 세 단어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의 중심 주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죄를 의인화한 것은 바로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호신탐탐 왕권을 노리는 이 악한 신하처럼 틈을 보고 있다가 아담이 틈을 보이자 그 길을 놓칠세라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또 불순종한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죄와 함께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다니고 또 불신과 불순종이 함께 다니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은 떼어낼 수 없는 바로 함께 다니는 존재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망이 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자기의 노예가 된 인류를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통해 다스리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자를 앞세우고 두려움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단의 노예가 된 인류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원죄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바울은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논리죠.
히브리서 7장에 이 논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고 증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계통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그 당시 레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이 레위가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나가서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비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씨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바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논리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것이 성립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그 안에서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씨, 저의 씨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범죄하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원죄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짐을 받은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논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논리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할 기회가 없죠.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 아이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이 갓난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도 함께 범죄했으므로 사망이 이 갓난아이 위에 왕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원죄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울이 원죄의 교리, 즉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이 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뭐를 증명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확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되어 죽게 되었다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의인되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논리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또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즉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 특정 대표에게 일어난 일은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원리이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원죄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원의 주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의 중심 주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우리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죄를 처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도 한 사람 아담의 그의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가져온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임한 은혜의 선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 넘쳤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은혜의 선물은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 현대의 성경,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체가 자신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육체가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또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육체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은 머무는 집에 불과하죠.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이 육체 집은 잠시 있다가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롭다함을 받은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그도 부활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게 된 넘치는 은혜는 불못에서 영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은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은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먼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바울은 이 사망을 의인화했습니다. 사망의 근세 잡은 자 사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은 범죄한 사람들 위해서 사망이라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왕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을 임금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났다. 즉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뀐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바뀐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는 우리가 왕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제는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망에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바울이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을 비교한 것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앞세워 사람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생명의 권세를 앞세워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즉 생명 안에서 실제적으로 왕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 주신 사명, 곧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제자로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명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거듭남은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여전히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함으로 사망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 육으로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돕는 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게 된 은혜의 선물, 즉 의롭다함을 받음과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된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해온 결론으로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 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죠. 현대의 성경.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되어 살게 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시제, 즉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앞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이 두 시제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렵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 안의 대부분 사람들은 저의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바울의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음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가도 후에 믿음에서 떨어짐으로 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은 뭘 믿었다고요? 지금 사도로 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자신도 어디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져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건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구원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이런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악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놓칠 수 있다.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이 믿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나누고 싶은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의 분명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에 택하여 주신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가 됐을 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한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행위로, 이 행위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한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까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원의 주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 단어의 주제는 죄와 은혜 사이에 들어온 율법이다. 율법.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이신층의 교회에 대해 자신의 주님께로 받은 이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가 더하게 됐다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게 죄인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항상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죄인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죄네 이게. 내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까지 죄라고 바울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풀어지자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데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가는데 바울은 더 많은 죄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게 되죠. 바로 그런 면에서 율법이 om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범죄가 더하게 됐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이 주신 의도는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라는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경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여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까?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것들, 축복들을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